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 같은 일들이 있으신 적이 있나요? 그 C.S. 루이스라는 그 분이 기적이라는 책에서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신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말한다. 예. 기적은 자연 법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서강대 영문과 교수님이었던 분이 자기 에세이를 책을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예, 그분이 이제 암투병을 하셨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암투병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지나간 암투병 과정을 지나오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자기의 삶을 살아온 이 시간이 기적 같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그건 역시도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쓴 글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들.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였나 저희가 이제 그때 막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고 매일 방학 때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했어요. 친구 우리 교회 와서 공부도 하고 또 그러면서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우리 동기 여자 친구 중에 자꾸 쓰러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약간 혼절하고 막 이렇게 약간 간질같이 이렇게 쓰러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공부하다가 친구가 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친구를 붙들고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 자꾸 쓰러지는데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말씀이 저 안에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근데 깨어나고 일어나고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 집에 데려다 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 같이 나누고 나서 그 친구가 그 이후에 많이 건강이 회복된 경험들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 혹은 함께 기도했던 경험들이죠. 그리고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냥 일반 대학에서 저는 이제 정치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군종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임 군종 전에 한번 왔었죠. 저한테 오더니 제가 주일날 안 빠지고 잘 교회를 갔거든요. 네, 그리고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좀 유심히 보였나 봐요. 저 늙은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구나. 그러면서 저희 부대에도 신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당연히 자기가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저한테 이제 군종병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담은 됐어요. 신학생들도 왜 나를 시키나. 근데 또 마음 한편에서는 군종이 되면 좀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요즘 읽고 있는데 성전에 가득한 환상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부대가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부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때 시편 말씀에 내 의를 정오의 빛처럼 나타낼 것이다. 그런 말씀이 막 제 안에 이렇게 막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간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하겠다고. 네, 그리고 나서 군생활 하는 동안 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부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 군종 활동하는데 힘든 거 없냐고. 그때 이제 제 병사 월급이 한 3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초코파이도 나눠주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군종 활동비를 주겠다고 그러면서 제 월급보다 더 많이 줬어요. 군생활 동안 한 6, 7만 원 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병들 이렇게 뭐 PX도 데려다 주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던, 뭐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또 미랄복지원에서 일하면서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제 안에 열망이 있다면 말씀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일, 그리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들을 참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칠병이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봤는데 그 함께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그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일어났던,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곳에 공동 가운데서 일어났던 기적이라면, 칠병이어 기적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일어났던,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곳에서 일어났던 기적 사건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던 이곳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나오죠. 여기서 그 무렵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의 그 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10개 도시가 모였던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는 것을 지나서 갈릴리 동편 지역에서, 우리 좀 한참 지나가지고 까먹었을 텐데, 에바다, 그래서 귀 멀고 그 말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죠. 열려라 그러면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에바다, 그래서 열려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말이 하게 되고, 그렇죠?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회복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무렵에라는, 그래서 그 아마도 갈릴리 동편 지역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소문이 어떻게 돼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져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는데 사람들이 계속 전파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왔는데 먹을 것이 없은 거예요. 뒤에 2절과 3절에 보면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러 이들이 이제 왔는데 처음에 뭐 하루 이틀 정도 먹을 거 정도 싸웠겠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 듣고 내 문제가 해결받고 그러고 돌아가고 싶다. 근데 3일이 지나니까 갖고 온 것도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배가 고픈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한번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3일 동안 예수님과 광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래서 배가 고팠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그냥 이곳에서 돌려보낸다면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곳에서 쫓아왔던 사람들은 돌아가다가 쓰러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어떤 거라고요?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긴다. 그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불쌍히 여기세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사람들,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이 어떠세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셨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C.S. 루이스는 기적의 가장 대표적인 기적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기적의 가장 근본적인 그 원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혹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여리고를 통과하여 가실 때 그곳에 있었던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그 마음에 호소하는 거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떻게 보면 그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눈을 열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이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되었다는 거 아세요? 전에도 한번 제가 했죠. 그 예수 기도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고백하는 기도죠. 주님, 당신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가장 많이 들을 때가 제가 힘들 때였던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어떤 순간들, 아내가 아플 때, 우리 딸이 힘들 때 매일 걸어가면서 이 기도를 많이 들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에서 그곳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 있지만 먹을 것이 떨어진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은 긍휼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는가? 어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가?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긍휼히 여긴다, 그 말을 했을 때 좀 알아들었어야 했는데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긍휼히 여기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시고자 하시는데 제자들은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 반문합니까?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제자들이 대답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상황.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대요?
광야에 있대요. 광야에.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광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떡을 얻어올 수도 없고 떡을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일 떡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떡을 구할 수 있는 떡집은 없지만 누가 계세요? 이 광야에 지금? 예?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불과 2장 전에 6장에 보면 이들이 뭘 경험했어요? 예? 6장에 무슨 사건이 나왔죠? 6장 30절부터 보면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4,000명 모였는데 그때는 몇 명 있었어요? 5,000명이나 있었어요. 그 사람도 먹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는 보리떡 5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떡이 몇 개 있는 거예요? 7개나 있는 거예요. 떡도 더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다 까먹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눈앞에 계신,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도 이런 건망증이 많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와 상황 앞에 또 시험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한번 시험 보세요. 특별하게 완전 새로운 시험 있나요? 예? 이런 기발한 시험을 하나님 주시네. 별로 없어요. 다 옛날에 했던 시험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당하는 시험이든지. 예? 시험의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보면요, 과거에 내가 했던 시험이에요. 당했던 시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이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경험들을 새카맣게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하게 계시지만 그들이 보이는 건 광야라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떡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떡이 우리가 몇 개나 있다 한들 이곳에 있는 4,0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질문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들은 광야를 바라보며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떡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떡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 7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내가 없는 특별한 것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죠. 너희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없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해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 인도의 캘커타에 가면 누구죠? 그곳에서 구제 활동을 하고 섬기셨던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계시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혹시 그분의 별명을 아세요? 마더 테레사의 별명?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킬 때 하는 별명? 자신은 몽당연필이라고 해요. 몽당연필. 그런데 누구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연필입니다. 여러분, 몽당연필은
글을 쓰는 게 굉장히 힘들죠. 예? 예, 작아가지고. 그런데 누가 그 몽당 연필을 잡느냐에 따라 어떤 글이 써지냐는 천지차예요. 예? 그렇죠. 연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연필을 잡고 쓰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그 글은 놀랍도록 바뀌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연필도 예? 글씨 못 쓰는 사람이 쓰면 어때요? 글씨 못 쓰는 사람이 쓰면 뭐 형편없는 글씨가 나오죠. 그런데 아무리 싼 모나미 153으로 쓸지라도 정말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쓰면 어때요? 놀라운 글씨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150cm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원래 이제 루마니아에서 사셨던 분이시죠.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라는 그 마음을 받고 그가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곳에 있는 한두 명의 사람들을 섬겼겠죠. 그런데 그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수천만 명을 돕고 섬기며 전 세계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섬김을 통해서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죠.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드리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떡 7개로도 4,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가 아니라 그것을 주인의 마음에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시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해해서 주인은 마음이 굳은 분이다, 완악한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죠.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이 맡긴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많이 받았다고 칭찬한 게 아니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것이 주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뭘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내가 일하는 방식은 크고 많은 것을 통해서 일한다기보단 주님께 드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도 소녀가 가지고 왔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오늘도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왔던 작은 이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로 그곳에 있는 4,000명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배불리 먹고 7 광주리가 남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이것마저도 아마 제자들도 이것 좀 안 되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앞에 계신 주님도 안 보이고 자신들이 지금 뭘 갖고 있는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질문하시죠. 내게 있는 게 지금 뭐가 있냐?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떡 7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 떡 7개 가지고 우리도 못 먹어요. 우리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질문하시며 일해 가십니다. 근데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그 6장에 나온 것과 비슷해요. 6장 우리 8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또 일을 하세요. 한번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예. 예, 예수님께서 앉히세요. 전에는 누가 앉혔죠? 예수님 시켜가지고 제자들이 앉혔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수님이 직접 앉히세요. 거기 있는 4,000명 사람들 이렇게 앉히시고 어떻게 하세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세요. 예. 축복하며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예. 생선도 마찬가지죠. 그거 생선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라. 이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는 사건. 이거는 뒤에 보면요. 이 복음서 안에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성만찬을 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요. 오병이어 사건부터 칠병이어 사건, 성만찬의 자리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나타나요. 그때 떡을 받고 어떻게 되냐면 눈이 열리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예. 떡을 떼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 앞부분에 보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떡을 구워서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배불리 먹고 남은 게 7 광주리나 되었다 말해요. 예. 여러분 광주리는요. 그 우리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제 바구니였잖아요. 약간 좀 단어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단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있을 수 있을 만큼 큰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광주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성에서 내리죠. 그게 바로 이 광주리에 이렇게 그 바울을 달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서 도망가게 되는 이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바구니 이게 광주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광주리나 남았다고요? 7 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런 이렇게 단어나 이런 것들이 참 숫자를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막 세봤을까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약간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이 한 몇 민족이나 된다고 생각했냐면 한 70민족이 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지금 이 시대에는 나라가 많죠. 200민족, 종족으로 따지면 훨씬 많죠. 몇십만 종족 되는데 이들의 세계관 속에는 한 70민족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 그 민족들의 쭉 이러는데 대략 한 70족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전수. 그래서 이곳이 어디였다고요? 제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던 이방인들이 주로 살던 동네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떡으로 오셨던 그분,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민족들을,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제자들이 가지고 왔던 그 7개의 떡, 2개의 자그마한 생선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제자들이 그것을 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기도 세게 하고 한 번에 기도하고 이게 막 불어나게 한 다음에 너희들 와서 마음껏 가져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은 7개의 떡을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십니다. 제자들이 있는 것으로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나누시기 시작할 때 그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만 했는데 그것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광야에서 어디에서 떡을 구합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을 했던 그 사람들은 자기의 떡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받아서 그것을 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떼어주심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보면 굉장히 작잖아요. 예? 너무나 조그매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죠. 씨는 너무나 작은데 그 씨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건 자라기 마련이에요. 생명이 있는 건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된대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그 씨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나누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7 광주리가 남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 우리가 교육관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집 하나 빌리는 건데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작은 것들이 모여지기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작은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어떻게 보면 떡 7개 같은 것들이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곳 가운데 생명의 역사들을 어떻게 이루어낼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도 약간 이렇게 요즘 그런 약간 좀 뭐랄까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 그런 경험들을 좀 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지금 그 1,100만 원 정도 얼마 모였다. 아무튼 지난주 한 주 동안 1,800만 원이 모였어요. 지금 3천만 원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뭐 돈이 많으신 분이 한 것도 아니에요. 각자가 조금씩 하고 어떤 분은 생선 가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도 교회에서 시험 들어갖고 지금 방학하시다가 서울에 사시는 분이신데 몇 달치 11조를 모아가지고 어디에 헌금을 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가 생각나서 이게 헌금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원이도 용돈 받은 거 5만 원을 누가 우리 고모가 줬나요? 아무튼 뭐 이렇게 준 거 자기네들이 쓰니까 거기에 5만 원을 자기가 하겠다고. 물론 엄마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자기 마음에 또 감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했겠죠. 담아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아침에 전에 우리 4월 달에 왔던 지원이라는 친구가 또 오늘 아빠가 교회 가기 허락해 줘가지고 오늘 온다고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우리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세워가게 되는데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수천 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가 남는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씨앗처럼 작은 것이지만 주님 이곳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맡겨드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이 있은 뒤에 근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칠병이어가 나타난 이후에도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을 다 떠나서 보내세요. 흩어 보내셔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곳을 떠나세요. 우리 한번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 4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와, 그렇죠. 대단하죠. 예, 이곳에서 예수님이 공동체를 개척했다며 예, 엄청 4천 명의 교회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흩어버리세요. 마가복음 6장도 마찬가지예요.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세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임금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서 이런 경험들이 없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먹사니즘이 다 해결됐구나. 우리 이제 더 이상 뭐 힘들게 살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겠구나. 그분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천 명을 먹이시는데 보리떡 한 100개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나라가 뒤집어지겠네. 근데 예수님이 사람 다 흩어보내세요. 왜요?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 본질적인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 그 비참한 삶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생명을 얻고 온전케 회복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먹는 건 보는 건 뭐예요? 지금 먹는 그 떡만 보는 거예요. 참 생명을 모른 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곳을 있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세요? 본인도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달마누나 지역으로 갔다 이게요. 근데 달마누나 지역이 어딘지 정확히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 계시다가 요단강 서편으로 옮겨가세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너가 메시아면 한번 표적을 보여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자기를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곳으로 다시 들어가시죠. 그런데 그곳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을 선택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아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드리기 위하여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안주할 수 있고 충분히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이었지만 예수님은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한국교회에 또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죠. 강남의 큰 교회 강해 설교가로 유명했던 한 분이 교회에 40억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과 개척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기사로도 나오고 그런 일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교회가 그래도 내가
내가 여기서 받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받을 만한 이 교회 자산이 한 2천억 정도 된대요. 근데 이렇게 된 거에 나도 기여한 게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그렇죠?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말주변이, 그 사람이 어떤 갖고 있는 퍼포먼스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이죠.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되게 그분 설교를 많이 듣고 그분 책을 많이 읽었는데 너무 그분이 했던 말과 너무 딴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세워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담교회가 성장해서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주원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같이 나가서 하려는데 그래도 내가 한 기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구한다면 어떨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신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교회에서 원칙이 있대요. 분립개척하면 3억인가 4억인가를 지원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강남 뭐 이렇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10배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지역의 시세가 아파트 한 채도 40억이 넘는데 내가 그렇게 뭐 무리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고백한다면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 가운데 저는 섬겼을 뿐입니다. 그게 종의 자세가 아닐까요? 예수님도 그곳에서 내가 이 일했는데 내가 거기서 야, 나한테 그래도 뭔가 좀 갖고 와야 되지 않냐, 니네 배불리 먹었으면 다들 같이 모아가지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는데 엽이라도 좀 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늘 본전 생각이 나요. 사람은 늘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자기가 한 일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필요, 세상의 아픔, 세상의 깨어진 곳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주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크고 힘 있는 어떤 사람의 것으로가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작은 7개의 떡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실 때 그 떡을 드리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님이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라 하실 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맡은 것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이 있어야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아니라 내가 부족 작은 것, 떡 7개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곳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다면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크고 엄청난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종이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 가운데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셨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주님은 작은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은 그곳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부르심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